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신으로 변신하려는 용입니다. 신으로 변신하려는 용. 지금은 자동차, 비행기, 로봇 등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장난감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애용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을 차라고 생각하고 마을에 모래가 쌓여있던 곳에서 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고무신은 아이들에게 더는 신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과 즐거움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요, 기차입니다. 고무신이 자동차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신할 A에서 B로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줍니다.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가 로봇이 되는 장난감을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입으로 붕붕 소리를 내면서 방바닥에서 밀고 다닙니다. 방 안에서 거실로 힘들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로봇이 됩니다. 이제 로봇이 된 자동차는 방으로, 거실로, 주방으로 막 날아다닙니다. 아이들의 얼굴도 날아다닙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변신을 기대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는 용인 사단입니다. 사단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하늘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땅으로 떼어 쫓긴 후에도 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사람들에게 신 대접을 받으려고 신으로 변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짜 신입니다. 이 시간 신으로 변신하려는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잘 지켜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 까닭에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단인 용은 한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용이 불러낸 짐승은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든 성도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과 관련된 이러한 짐승이 구약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맹수는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역사상 출현한 강대국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많은 나라를 삼킨 짐승 같은 제국입니다. 이제 용이 끌어올린 짐승을 한 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머리는 시작과 리더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으로 시작된 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7에서 시작된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처음 7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다 뿔은 권세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 같은 존재가 적어도 10인 것입니다. 로마로 치면 황제겠지요. 요한 당시 로마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였습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이후 황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본 짐승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용이 부르는 짐승은 어떠한 괴물처럼 보입니다. 생김새는 표범과 비슷합니다. 발은 곰의 발을 가졌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가 하나 된 무서운 괴물이 로마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은 여러 맹수가 등장합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 각각의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뜻합니다. 계시록의 괴물은 다니엘서의 맹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자처럼 강한 입을 가졌습니다. 곰처럼 강력한 발바닥을 지녔습니다. 표범처럼 달리기도 잘합니다. 로마는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페르시아, 표범 같은 헬라보다 강대한 제국인 것입니다. 빠르고 강력하고 사나운 야수 같은 나라가 로마인 것이죠. 다니엘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나라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런 로마를 올라오게 한 존재는 용입니다. 그가 로마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세상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 괴물을 땅에 올라오게 한 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로마를 세상에 끌어올린 이유는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단은 아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으로 변신하려 합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귀는 역대 그 어떠한 제국보다 강대한 로마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가 사람들에게 숭배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때 사단도 경배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조종하는 로마를 통해서 신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까닭으로 용은 로마라는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에 세웠습니다. 앞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로마는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참 성장할 때 지중해에 제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로마는 카르타고의 맹장 한니발에게 수도 로마가 점령당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한니발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누가 감히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나라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강대하고 아름다운 로마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초로 기독교인 박해를 일으킨 이가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그런 네로는 결국 자살로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 로마는 서로 황제가 되려 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로마를 안정시켰습니다. 이후 로마는 더 강대해지고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비하고 분양하라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1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네로는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로마 신을 불태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우겨 그들을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황제신이라 하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비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스스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차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온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사단이 부린 악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날뛰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가 활동하던 아합 때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는 기간은 3년 반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듯이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 때도 3년 반 상징적인 수로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짐승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하인들 눈에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보였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찬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싸워 이깁니다. 아니 잠시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짜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가짜들입니다. 이들이 마귀의 공포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용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하나님의 어떤 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논리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황제를 숭배한 이들은 나는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속은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점차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용의 전략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이들을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무조건 황제를 숭배를 안 하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으니 다만 황제를 신이라 하고 황제상 앞에서 잠시 허리만 숙이라고 한 것입니다. 황제의 이업도 피하고 교회도 다니고 일석이조 같죠. 그렇지만 가짜 신앙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제를 숭배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멀어졌습니다. 황제만 조금 경배하면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주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황제 숭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가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를 숭배한 가짜 신앙인들도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절은 신에게만 했습니다. 그런 절을 신앙인들이 황제에게 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단이 신으로 변신하는 데 나름 성공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있느냐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대로 보응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둔 자는 자신도 감옥에 갇힙니다. 신앙인을 칼로 죽인 자들은 그도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핍박한 악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과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더 용감해지고 더 인내하게 됩니다. 그 까닭에 누군가는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잡히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용이나 황제에게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시련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행한 자들이 보응을 받게 됨도 믿었습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밤모섬에 기양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죽은 이는 황제 자신이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강하고 사단의 황제 숭배가 실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황제 숭배는 나중에 폐기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용과 짐승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신으로 변신하려는 사단의 꿈을 좌절시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항상 역사상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짐승이 등장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 이후에도 이런 짐승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용인 사단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포기치 않고 어떠한 짐승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지혜를 짜내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는 무조건 핍박만 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잘 섞어서 우리를 요리하려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단 마귀의 노림에서 완벽히 벗어난 이는 없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바울도 자신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도들은 마귀가 쓰는 이런 방법을 잘 알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전면에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이 로마를 일으켜 세워서 성도들을 사냥했듯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경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가 황제 숭배를 끌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음을 봅니다. 그는 신앙인에게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절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는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유나 목숨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어떻게 할래?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일본 강점기의 신사참배랑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좋고 예수를 믿어도 좋으니 한 번만 신사에 절해라. 이런 식입니다. 사실 한 번 절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당장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한 번이라도 경배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도 한 번 해서 괜찮거나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황제나 다른 것에게 절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 빈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야! 한 번 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 너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다음에 해도 좀 해도 돼. 마귀는 야금야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였기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돌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잔머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한 번만 나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치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가지면 내가 쉽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모두 다 내놔라, 너희가 가진 예수를 버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그럼 형부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깜빡하면 우리는 하와나 아담처럼 이 자에게 속습니다. 선악과로 유혹한 그는 황제 숭배로 유혹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단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믿어라, 다만 나에게 절만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럼 목숨도 구하고 장사도 하고 이 로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무엇을 내세워서 자신을 숨기고 우리를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죽은 것 같습니까? 마귀는 요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을 세워서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돈입니다. 돈이야말로 언제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면 돈 뒤에 숨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 합니다. 돈이 짐승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의 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으니 열심히 돈을 숭배하고 재물을 섬기라고 꼬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면 마귀는 땡큐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신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 뒤에 숨은 자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섬기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속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리지 않을 테니 나에게 고개만 숙이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 소중히 여겨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깜빡 넘어갔죠. 오늘날 돈은 하나님처럼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돈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오케이입니다. 돈으로 천국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적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짐승을 만들어냅니다.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미국이 세상을 거의 다스립니다. 물론 미국은 당시 로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대표로 하는 야수 자본주의는 돈을 신처럼 숭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이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다만 나에게 절하고 하나님도 믿어라 할지 모릅니다. 공포든 협박이든 유혹이든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떠한 세상 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돈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계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몰아내십시오. 사단 마귀의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십시오. 로마 시대의 공포와 협박, 유혹은 현재는 주로 유혹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로마보다 더 강한 짐승의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무섭고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사악하게 속임수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든 변함없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마십시오. 사단의 꿈을 좌절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구원과 천국을 상으로 주는 신앙을 인내와 믿음으로 변함없이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렸던 마귀 사단, 로마 시대의 로마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황제들을 세워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고, 아담과 하가 넘어가듯이 그때도 많은 기독교인들, 아니 가짜들이 넘어갔습니다. 협박과 유혹과 속임수, 악한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무서운 쪽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그럴듯하게 참으로 대단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무리는 독감이 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자본주의, 자본, 돈 거의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돈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믿으려고 합니다. 돈도 섬기려고 합니다. 부자만 된다면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큰 교회만 지으면, 큰 예배당만 건축하면, 뭔가 큰 것만 가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얻는 자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든 아니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땡기고 하나님만으로 오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